너무나 그리운 땅입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 미적 감각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아주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했습니다. 지구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역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오늘 본문의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원래 인간은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흙으로 일단 빚고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 흙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면서 마음껏 살고 누리게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도 붙여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물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동산을 쫙 적셔 주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강으로 뻗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금과 진주와 호마노,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보석들도 있습니다만 금과 온갖 보석들로 인하여서 반짝반짝거렸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가운데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구리가 있었으니 나무 하나는 뭡니까? 생명나무이고 또 한 나무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따먹게 했습니다. 왜? 그 생명나무를 따먹어야만이 그 나무를 통하여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겁니다. 사실 생명나무는 따먹어야 됩니다. 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는 따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는 악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만 알면 됩니다. 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 모습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친한 것도 싫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담을 망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담에게 죄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끝에 사탄이 그때부터 미혹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하와를 먼저 미혹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뱀으로 변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에게 먹도록 미혹을 합니다. 뱀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먹는 날은 죽는다고 했는데 뭔가 말끝을 흐립니다.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는데 하와는 자신이 없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자 뱀으로 위장한 사단은 정확히 찌르고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달콤하게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하와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봤는데 세상에 그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보암직스러운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안타까웠는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자기 몸이 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너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아담은 평생토록 노동하며 먹을 것을 구하여야 됐고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뱀에게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천국 같은 곳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룹이라는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 천사와 불칼이 그 에덴 동산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농사를 지으며 먹을 것을 구하고 하와는 출산과 육아의 힘든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악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선밖에 몰랐던 사람들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악이 들어와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죄, 한 번 들어온 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간 안에서 악을 양성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탄생한 모든 인간은 이제부터 그 죄를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초적인 범죄, 그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는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에베소서 2장 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도 하나도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고 아기를 낳을 때 힘들어. 이것이 인간의 저주입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말 처절한 죄는 뭡니까?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평생 죄만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하나님은 죄로 이런 물들어버린 인간을 회복할 부분적인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몇 번 주셨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을 해요. 내가 인간을 왜 지었단 말인가? 한탄을 해요. 그리고 급기야는요, 모든 인간을 다 물로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과 함께 노아의 7 식구를 방주에 살려서 모든 인간을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인간,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발생합니까? 그들이 노아 방주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탑을 쌓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천하에 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흩음으로 말미암아,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찾아요? 찾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바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구약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랬더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이 멸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저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곳마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랬고 성령의 권능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회복을 시켜 주었는데 여지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말레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죽어가는 인간들, 하나님을 경배할지 모르는 인간들, 예배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인간들, 도저히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들과 좀 친해보려고 그랬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바랬는데 여지없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죽어가고 멸망해가고 영원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참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율법을 줘반들, 성막이 써본들, 그것은 다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빨간색 글씨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속량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고 살면서도 끊임없는 많은 죄를 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소망이 없고 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정말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즐겁게 교제했던 것들, 인간의 행복을 주었고 평안을 주었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에덴 동산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 자백하는 자, 고백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자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우리 에덴 장로교회는 에덴 동산이 되어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하였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돼요. 그 생명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심령에 믿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선악과입니다. 아시겠죠?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회복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와 우리가 따먹는 선악과는 다릅니다.
아담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공격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선한 것이 역사를 하고 악한 것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악한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겨서 사탄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악한 것인가?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싫어하시는 일이신가? 우리 안에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게 된 에덴 동산,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사랑의 동산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라고 여기며 서로를 기도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내 탓,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은 여기와 어떻게 다를까요?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에 가서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나 별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겁니다.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여기가 다른 곳이 뭡니까? 천국은 사랑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아픔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에덴 장로교회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저 형제 하나가, 저 성도 하나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에 대해서 전혀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살펴야 되고요, 또 잘되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친해야 됩니까? 우리는 친척보다도요, 친구보다 더 가까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에 가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창립 34주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34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에덴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을 갈망하는 교회구나. 저는 그렇게 에덴 동산을 갈구하며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에덴 동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 교회 정리하자면 우리 에덴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죄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 고백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과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간증이 넘쳐나고요. 특별히 영적인 승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끈끈한 사랑이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34주년 창립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죄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며 아까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